자, 오늘 우리가 영적인 레위인 제사장으로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받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일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나를 구원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또한 정체성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자들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 속한 자손들을 인구조사하여 계수하는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 있어요. 쭉 종족과 가문에 속한 자손들의 이름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특별한 특징이 있어요.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은 인구조사를 할 때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했어요. 왜냐하면 군대 조직을 세우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인구조사를 하는 기준이 좀 달랐습니다. 자, 14절 15절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라. 1개월 이상 됐다. 여러분, 네. 1개월이면 이제 막 태어나서 얼마 안 된 갓난아기예요. 뭘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레위 자손은 인생의 한 부분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존재라는 거죠. 뭘 할 수 있거나 뭘 할 수 없거나가 하나님 앞에는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는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귀하게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 자손을 내 것이다, 내 소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의 정체성과 같아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마음대로 살았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께 인생의 전체를 드리는 자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잘하든 못하든 어떤 대단한 일을 하든 못하든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레위 자손이 어린 아이일 때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법을 배울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즉 계획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 인생 전체를 통해서 온전히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나이 들어서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도 귀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후회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복을 어려서부터 받았더라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얼마나 성숙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귀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이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에게 드려진 인생으로 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 지파는 크게 세 가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게르손 자손, 고핫 자손, 그리고 무라리 자손이죠. 우리 귀에 좀 익숙하지는 않는데요. 자, 그들은 오직 성막을 중심으로 하여 성막에서 제사와 예배를 준비하고 성막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고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또 가르치는 일도 했지요. 우리가 오늘날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고 또한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법을 배우도록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 가문에게 주신 사명과 직책이 좀 달랐습니다. 성막에서 섬기는 건 맞지만 그 성막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서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과 직책이 다른 것과 같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게르손 자손에게 주신 사명은 성막의 휘장과 청막을 관리하는 일이었다.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그러니까 게르손 자손은 레위 지파의 장자 가문이에요. 그래서 성막에서 더욱 중요하게 보이는 일을 맡을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주로 천과 그리고 가죽을 이용해서 성막의 안팎을 가리고 덮는 일을 했어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사람 앞에 그렇게 드러나는 일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할 때 사람 앞에서 드러나는 일을 계속해서 해야 될 때 마음에 불평이 생길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의미와 가치를 또한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드러나는 일이나 드러나지 않는 일이나 다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일들을 소홀히 하게 될 때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드러나는 일보다는 드러나지 않는 일들이 소홀히 될 때 교회에는 문제가 더 생기고 교회는 더러워지고 교회는 부족함이 더 많은 모습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일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을 성실하게 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요, 견고해지고요, 점점 아름다운 모습이 되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영적인 분위기로 나타나서 외부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왔을 때 이 교회는 뭔가 다르다, 따뜻하다 하는 느낌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일들을 하는 일에 있어서 그 일이 오히려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운다고 하는 것, 견고하게 세운다는 그 영적인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고앗 자손은 어떤 사명을 가졌습니까? 성막 안에 뭐가 있죠? 성막 안에 법궤를 비롯한 예배의 중요한 기구들을 관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좀 사람들의 눈에 띄는 일이죠. 29절, 30절, 31절을 봅니다. 고앗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앗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고앗 자손이 맡은 일은 누가 보아도 매우 중요한 일이죠. 사람들의 눈에 띄는 일인 만큼 책임감과 또한 성실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을 도와서 등잔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고요. 또한 상에 매일 새로운 떡을 만들어서 올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속죄 제사를 위한 제단들을 관리하고 제사 드리는데 문제가 없도록 매우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게르손 자손은 천막과 휘장을 설치하고 나면 크게 할 일이 없어 보여요. 그렇죠? 일단 설치하고 나면은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은 그대로 세워놓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고앗 자손이 맡은 일은 성전의 안에 기구를 설치하고 난 후에도 계속해서 신경 쓰고 관리할 일들이 많은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봉사할 때 남들보다 더욱 신경 쓰고 계속해서 책임져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사람들 앞에 눈에 띄는 일이라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지만은 책임감과 성실함이 없으면 오히려 그 부족함과 빈자리가 크게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남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할 때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와 축복이 더 많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며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보다 늦게 사도가 되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은 일을 했지만은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기뻐했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책임을 지어야 되는 일을 맡았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책임감과 성실함을 보시고 맡겨주신 것이라 믿고 기쁨으로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레위 자손은 누구죠? 막내인 무라리 자손이에요. 무라리 자손. 그들은 무엇을 맡았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육체적인 힘을 써야 되는 막노동의 일을 맡았어요. 36절 37절 봅니다.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렇게 육체적인 힘을 사용해서 막노동 같은 일을 해야 되는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에게는 기술도 있고 어떤 그 재능도 있어요. 하지만 그 일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무라리 자손은요 주로 성막의 기둥과 널판을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구의 받침과 기둥을 만들고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들은요 육체적으로 매우 힘이 들고 쉽게 지치고 피곤해질 수 있는 일이죠. 그리고 조심하지 않으면 다칠 수 있는 위험한 일이에요. 자, 그럼 무라리 자손의 입장에서 보세요. 가장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첫째 형님, 둘째 형님 가문들은 비교적 육체적으로는 힘이 덜 드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일들은요, 돌아가면서 하는 일도 아니에요. 평생 이 일들을 맡아야 하고 자손들에게도 대물림해야 하는 일이에요. 하지만 무라리 자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아무런 불평 없이 이 일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은 다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실 때는 그 일을 감당할 지혜와 능력도 주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남들보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다고 할 때 또 내가 해야 되는가? 하는 마음에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나에게만 이런 힘든 일이 주어지는가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들이 유독 나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려는 은혜와 영적인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부족하고 미성숙한 부분을 변화시키시고 성숙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는 그 힘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고 사람들에게 더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남들보다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교회에서 감당하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그것을 인간적인 눈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레위 지파 무라리 자손의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일들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막중한 책임과 직책을 맡은 사람들이 나와요. 누구입니까? 지도자 그룹이죠. 지도자 그룹. 38절입니다.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 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성막의 동쪽에 진을 치고 성막을 보호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섬기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야 했다. 여러분, 지도자의 일은 매우 막중한 책임과 부담감이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실 때는 그에 합당한 지혜도 능력도 주신다는 걸 믿고 더욱 하나님께 엎드려야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만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함으로써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해결책을 받는 것을 우리는 민수기 전체를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작고 큰 모임의 지도자로 계신 여러분들, 그 지도자로 세우셨을 때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특별한 은혜와 능력이 있다는 것, 은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우리는 각자가 맡은 일과 직책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은 쉽다고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일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떤 일은 중요하다고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일은 그렇지 못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으로는 결코 우리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맡겨주신 일이고 그 일에는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과 영적인 기쁨을 체험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고요. 또 그것에 걸맞는 하나님의 계획된 축복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도 힘있게 주어진 일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감당하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